한 부서에서 같이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나가려는데 그날 부장님이 쏘기로 했나 봐요. 근데 부장님들이 직원들에게 물어봐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갑시다. 마음대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 가요. 근데 이런 날은 중국집이 땡기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지만 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말하세요. 중국집도 괜찮고.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집으로 갔겠죠. 중국집 가서 부장님이 또 말합니다. 뭐 다른 데 가도 되는데 왜 여기로 왔어요?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그럼 메뉴라도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시키세요. 진짜 부장님 비싼 거 시켜도 돼요? 아이 그럼요. 아무거나 시키세요. 마음껏 시키세요. 저는 짜장이요. 여러분 결국 다 같이 짜장면 먹고 돌아갔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답정너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답정너. 저는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이게 정확한 뜻은 제가 몰랐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답정너가 정확히 뭔지? 이런 뜻이랍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부장님의 답은 짜장으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답정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에도 답정너를 외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 26장 5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어요.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칫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곳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가 열렸대요. 이 공회라는 거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자 재판 기관이에요. 공회가 왜 열렸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막 증거들을 동원해 봤지만 예수님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증인 2명을 준비했어요. 두 거짓 증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께서 감히 성전을 헌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62절이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지금 이 증거들이 다 어떠하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어떤 소명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말한 이 증언을 그냥 인정하는 것처럼 하고 얼른 넘어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원래 율법에는요 절대로 하늘이라든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고 맹세하고 말하래요. 네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께 불리한 증거로서 확정하기 위한 거죠.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맞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길길이 뛰면서 말합니다.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이나 아주 탄식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당시에. 그리고는 이제 바로 신문에 결론을 내버려요.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사형. 대제사장과 공회는 이미 예수님 사형시킬 것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답변을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미 예전부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신문 중에 태도가 참 놀랍습니다. 단 한 번 그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인정했던 것, 그거 외에는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 억울한 게 너무나 많은 신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묵하시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일단 지금 이 공회 자체가 그래요.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요, 야간에는 열리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야간에 불법적으로 공회를 열었어요. 억울한 일이죠. 게다가 지금 동원된 증인들도 뭐라고요? 다 거짓 증인들이에요. 동원된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의 유죄라는 증거가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직접 헐겠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네. 권사님 맞았어요. 그럼에도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이 말씀은 진짜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전이신 예수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인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성전 모독의 죄를 덮어씌우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원래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고,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었다고 단 한마디도 소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공회와 함께.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규정에 의하면 죄에 대해서 선고 내리는 것은 그 신문한 당일에 내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중하라는 거죠. 특히 사형과 같이 이렇게 중한 벌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와 공회는 그냥 신문 조금 하고는 바로 사형으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땅땅땅. 답정너였으니까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억울한 처사는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26장, 오늘 본문 26장 67, 68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누가복음 22장 63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성전을 관리하는 하부 하층 관리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폭행했습니다. 주먹으로 또 손바닥으로. 누가복음 22장 64절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는 누가 예수님 때렸는지, 때린 사람이 누군지를 선지자 같은 능력으로 맞춰보라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처벌로서의 채찍질이 아니라 이런 무자비한 폭행은 절대로 불법입니다. 당시에도. 하지만 그 누구도 이를 제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막 성경을 읽는 제가 다 억울하고 막 제가 다 화가 치밀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계시고 묵묵히 이 끔찍한 조롱과 폭행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억울함의 순간순간들을 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냥 몸으로 또 마음으로 온전히 다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구절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이는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묵묵히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8절,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진 순환 당하시고 묵묵히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신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인간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들의 죄를 스스로 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친히 다 당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최고의 억울함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의 형벌을 당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다 몸으로 다 짊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죄도 아닌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그냥 혼자 몸으로 다 당하셔야 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유일하게 답변하셨던 건 뭐였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냐라고 물었을 때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직 이 질문에만 답변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이스트인데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사람. 무엇으로 세워졌죠? 구원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억울함에도 침묵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억울한 조롱과 고난을 묵묵히 다 감수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랬던 그들의 요구대로 다 맞춰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하나 잡은 그것도 다 아셨던 분인데 이걸 못 맞추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그 지혜로운 언변으로 다 소명하셔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그냥 무죄로 풀려나셨다면, 혐의 없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강도도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요, 당신과 우리들을 한번 구원해 보시오. 여러분,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요,
갑자기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이 저절로 빠져버리고 예수님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 버린 깨끗한 몸으로 천천히 땅에 딱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겟세마네로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무리들 앞에서 천사들을 동원하셨다면요. 제자들의 바램처럼 천사들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더 진군해서 로마의 군사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다면요. 그랬다면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신은 구원하셨겠죠. 하지만 온 인류의 죄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묵묵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긴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긴 음식. 참기름. 참기름이에요. 그 다음으로 긴 음식은요? 기름이에요. 그 다음이 들기름. 그 다음은요? 김.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가장 긴 고통은 뭘까요? 고통 중에 가장 긴 고통. 내가 겪는 고통이에요.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난은 뭘까요? 내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위로할 때, 야, 세상에 너보다 힘든 사람 더 많아. 저 사람 좀 봐. 그거에 비하면 너는 그래도 나은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여러분, 이런 위로는 전혀 힘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특히 여러분, 군대가 그래요, 남자들. 아, 나 때는 말이야. 군대 생활이 막 이랬는데 저랬는데.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는요, 요즘 군대가 제일 힘든 군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다, 우리.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래요. 저렇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나는 참아야지. 저렇게 큰 고난 겪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냥 참아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잠깐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요, 결국은 다시 또 내 안에 그 눌러뒀던 그 억울함, 그 원통함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한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오늘 엄청 억울했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선생님한테 혼나고 벌도 섰어. 엄마가 화가 났겠죠? 뭐? 진짜? 그건 말도 안 되지. 아, 내가 내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근데 네가 하지 않은 일이 뭐였는데? 숙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억울한 일 많잖아요. 진짜 억울한 일이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아닌데 괜히 내 마음이 억울하고,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실망스러운 일, 허탈한 일, 슬픈 일, 이런 게 참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 억울함 이겨내는 법은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분이셨는데 그래도 참으셨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살리려고 침묵하셨어.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세요? 화나는 일 있으세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다 지셔야 됐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하고, 죄가 없으신데 사형을 내린답니다.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 때문인 게 없어요. 그래도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봅시다. 견뎌봅시다. 물론 예수님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꽤나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친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되기도 했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요셉의 억울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해요. 하지만 요셉은 단칼에 거부하죠. 그랬더니 이것에 화가 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창세기 39장 16에서 18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요셉이 달아난 건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 사람으로 몰린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요셉은 이 일로 감옥에 갇혀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물론 요셉이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요셉은 딱히 소명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간 그 감옥에서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할 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아내에게 했던 말 중에 힌트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지금 자기 인생, 자기의 모든 일, 이 하루하루의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 억울한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보고 또 알고 계시다는 걸 믿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위로를 삼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슬픈 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억울함 다 풀어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시는데 어느 날 과부가 한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기의 그 억울한 일,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재판장의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기는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 자기가 과부의 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 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이어지는 7절 8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시던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비유의 말씀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막 집요하게 요청하고 매달리니까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매달리고 집요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억지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억울함 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것이 이 비유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억울하면, 화가 나면, 슬프고 짜증이 나면
낙심하지 말고 함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까? 인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억울한 일도 생기고 화난 일도 생기죠. 기쁜 일도 여러분 물론 많지만 인생에는 슬픈 일, 실망스러운 일, 또 버거운 일도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억울하더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지 말고요. 억울하더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침묵합시다. 평정심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아멘. 이 힘든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를 힘껏 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배의 방향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믿고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아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두 억울하고 화나고 슬픈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 녹듯이 녹아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